예, 여러분, 이 시간, 이번 학기 인턴 목회 과목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뭐 전체 과목 리뷰도 한번 하고 또 말씀도 짧게 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제 마치지만 그래도 말씀 짧게 한번 살펴보고, 그죠?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과목의 교육 목표 한번 점검해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15주간 다루었던 전체 내용 잠깐 한번 조감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과 그 기말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주요 부분들의 내용을 제가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학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바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공부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야말로 이 절대적인 근위, 신적인 근위, 뭐 신적인 근위가 가장 큰 것이죠. 이 절대적인 근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감동, 이것을 영감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숨을 넣어 주셨다. 이 성경의 정신 전체가 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쓰여져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경은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영향하에서, 물론 뭐 이 성경을 쓴 이 저자들의 그 역사적 조건은 달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향하에서 기록이 되어서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그 앞부분에 이 5권 뭐 모세 오경이라고도 합니다만, 그죠? 이 모세가 썼다라고 볼 때 거의 BC 1400년, 그죠? 정말 뭐 까마득한 옛날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뭐 요한복음이 늦게 이 저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한 AD 100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저술되는 기간이 거의 한 1500년이 되었습니다만, 아무쪼록 그 옛날에 저술되었던 이 성경이 역사 전체에 있어서 통용이 되고 타당하다, 진리다, 이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뭐 그 까마득한 옛날에 저술된 거 현대에 무슨 타당성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향하에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 전반에 있어서 그 타당한 진리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은 실제로 이제 유익한데, 그죠? 먼저는 교훈과 책망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이 교훈과 책망은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교훈. 그래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사실은 doctrine이죠. 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이 가르침, 교리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 자신에 대한 그 가르침, 지식이라는 거죠. 특별히 인간의 한계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 책망을 해줌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뭐 한두 개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책망해 주는 거 그죠? 뭐 그것도 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한계와 이 죄입니다. 그죠?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책망해 줄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책 그죠? 인간을 미화하기에 급급합니다. 인간의 그 현실, 실존, 한계, 죄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서는 오로지 이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볼 때,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한계, 그 죄를 가장 잘 밝혀주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유용한 이 책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또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를 바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straightening 해준다는 거죠. 곱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서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원어에서는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이제 앞에서 이 교훈과 책망은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 관계가 그 의인데 그죠? 이 의입니다. 그죠? 의인데 이 의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데 여전히 이 성경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아니면은 뭐 십계명 같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윤리가 가르쳐지고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은 또한 이 의로 교육하고 트레인 하는데도 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죠? 이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그 도움이 된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그 탑재시켜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만 잘 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결국은 어떤 영역에서 일하든지 간에 이 성공을 하게 해준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어느 방면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 방면에서 나름대로 그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 온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죠? 이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이렇게 어떤 영역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참 가장 유익한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이 성경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 준다.
선한 능력을 탑재시켜 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추구해 가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 기독교의 그 핵심, 그죠? 이 우리의 영혼과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단순히 뭐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항상 성경은 인간의 그 유한한 상황, 인간이 어떤 그 교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상황, 그죠? 이런 인간의 죄된 현실을 염두에 두고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기독교가 제시되고 있지만 인간은 물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이 참 기독교 진리 그죠?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은 사실은 이 물질주의를 따르는 사람이고 또 뭐 기독교인들 중에도 상당히 이 물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가 이 물질주의와 대비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성경도 단순히 기독교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주의와의 관련 속에서 성경이 유용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물질주의 여기서 길게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고 그죠? 이 머티리얼리즘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외에 거의 모든 가르침은 사실은 물질주의다. 그죠? 결국은 물질이 최고고 궁극적인 것이다. 물질 이상은 없다. 그죠? 이런 흐름인데 이런 흐름이 결국은 또한 허무주의고 그죠? 또 아니면은 소유중심주의다. 소유를 가장 중시하는 것이다. 그죠? 이것을 잘 표현한 사람이 여러분 공산주의의 그 뿌리가 되는 것을 가르친 이 포이에르바흐라고 하는 그 학자였죠. 인간은 그 먹는 바에 그것이다. 그가 먹는 바에 그것이다. 그죠? 인간은 그가 먹는 것으로 규정된다. Man is what he eats.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유명한 양반이고 결국 이로 인해서 이 칼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 이론을 나름대로 여기에 근거해서 이 발전시켜서 공산주의를 유물론이다, 물질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성경은 여러분 이런 인간의 현실에 근거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바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인간은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물질적인 것을 염려하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목숨, 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 목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영혼이죠. 이 영혼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물질보다 영혼이 중요하다. 그죠? 그러나
인간은 자꾸 이제 음식을 중시하는 이런 현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것과 대비시켜서 그 음식이 아니라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 그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했던 그 유명한 사건에서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은 이 떡, 빵, 이 음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과 나의 영혼과의 이 관계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형성시켜 주는데 이것에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은 이것을 정말 그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죠? 우리는 그저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행복한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죠? 물질주의를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뭐 나 자신 중시한다고 해서 그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 오늘 밤에 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질만 중시하지 말고 그죠? 오히려 이 물질로 부요하게 되는 거 그죠? 물질로 부자가 되는 거 이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어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되어라. 하나님과 나의 영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 여기에 더 중요하게, 더 풍성하게 부자가 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우리는 이 성경이 정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질이 아니라 나의 영혼, 나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을 가르치되 그저 뭐 추상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물질을 중시하는 현실과 비추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또 교육하고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죠? 가르쳐주고 그것을 또 계속 그 훈련하고 트레인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과목 듣고 이 성경이 중요하다 한번 아마 했을 텐데 그죠? 그런 입장에서 이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 동영상으로지만 이번 학기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역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고 이 영혼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새롭게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희 역시 저희들의 영혼, 저의 영혼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갖고 있는 것, 또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갖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또한 훈련해 나가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저희들 이번 학기 단순히 이렇게 배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과목 인턴 목회의 이 교육 목표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여러분, 이 인턴 목회는 우리 물론 뭐 기독교 학과 학생들이 주로 되겠습니다만은 또 이 학과에서 수강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필요한 어떤 뭐 기술, 지식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된 부분도 많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 지도자로서 필요한 것을 조금 배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물론 뭐 우리 특별히 기독교 학과의 이 학생들 앞으로 그 목회자, 이 목사가 된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설교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많이 설교하면서 먼저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강해, 교리, 적용 이 3단계로 이제 모범적으로 이 설교하는 것도 한번 보였습니다만, 그죠? 이런 설교 작성법, 설교의 실제를 한번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여러분, 저도 뭐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회에서 하는 뭐 성찬식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죠? 이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그죠? 찬양과 기도, 이런 어떤 그 교회 활동과 관계된 것들, 이렇게 저렇게 한번 또 한번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 인턴 목회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기독교 학과 학생들이 많은 것처럼 기독교 학과의 경건회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과 학생들 단합도 하고,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 매주 동영상과 함께 나간 이 찬양, 우리 기독교 학과 찬양팀이 수고를 해줬습니다만, 그죠?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찬양 팀장으로 활동해온 이 원하은 학생, 그리고 또 그 동영상을 편집해서 또 교수님들에게 나누어준 우리 윤창결 학생에게 참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번 학기 다루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15주간 사실은 굉장히 그 많은 양을 다루었는데, 이번 학기는 주로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을 다루었죠. 먼저 이 시작하면서 또 이 시편 1편에서 이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이것을 한번 살펴봤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3월부터 봄에는 이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들, 이 사순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 다음에 이 성령 강림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절기를 소개하는 교회력을 제가 잠깐 소개했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사순절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 고난이 시작된다. 그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뭐 바로 이미 그때 이 사순절 기간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데, 결국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 당신께서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바로 앞에 말씀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나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 이제 성전인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죠?
너무 이제 미약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철폐하고 당신 몸으로서 이제 이 성전이 되는 그런 정말 그 혁명적인 일을 해 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주에는 그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죠? 요한복음 특별히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곧 돌아가시게 되다 보니까 그죠? 이 마지막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과 그 의미를 살펴봤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 부활 절을 당해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인턴 목회가 기독교 학과의 경건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 학과 교수님들의 이 설교를 이번 학기는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세 분 설교를 들어보게 됐습니다만은 먼저 기독교 학과 박민수 교수님의 설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8주에는 기독교 학과 최봉도 교수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부터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문제를 한번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첫째는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도의 가르침이다. 그죠? 사도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기독교학과 교수님의 설교, 이 맥린 교수님 영어로지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 과제란을 살펴보니까 많은 친구들 영어로 또 잘 적어줘서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관련해서 그죠? 계속 제가 설명을 하면서 교회에서 첫째가 이제 사도의 가르침이고 둘째가 사실은 교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루지 못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빵을 떼는 것.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이 세 번째 이 빵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빵 떼는 것이 곧 이 성찬식이다. 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성찬식이 절대로 중요하다. 이것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죠? 이 기도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마지막 주는 이 성령 강림절이 됐던 거죠.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을 당해서 이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해서 과연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주 뭐 거의 마지막이 되어서 지난주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됐다면은 과연 믿음을 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두 가지를 가르친다 그랬죠. 위로 이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인데 그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10계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살펴봤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체 리뷰를 하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기말고사에 대해서 논하게 되겠습니다. 예, 뭐 기말고사는 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죠? 감명받은 성경 구절 및 그 내용을 잠시 적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쓰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뭐 이 평가 방법을 한번 보죠.
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죠? 우리 과목은 1학점 패스와 페일 과목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면 상황에서는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죠? 비대면 상황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강의 동영상을 다 시청을 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이제 한 번으로 출석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세 번 이상 결석을 하면은 이 F가 나가다 보니까 그죠? 세 번 이상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과제를 하지 않으면은 결석을 세 번 한 것으로 되어서 자동 F가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나아가서 이 동영상 수업을 하고 있는데 동영상 수업의 이점은 이것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이 코로나 사태에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듣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구제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앞에서 이 세 번 이상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F가 된다고 했는데 그죠? 만약에 그동안 미이행한 과제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동안 미이행한 과제 모두를 수행해야 됩니다. 늦었다 보니까 그죠? 미이행한 과제 내가 한 5개 못한 친구들 그죠? 3개만 하면 안 돼. 5개 못한 친구들 5개를 다 해야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이행하지 못한 과제 모두를 이행해서 6월 18일 금요일까지 교수 학습 시스템 마지막 15주 과제란에 이 첨부 파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게 따로 이메일 보낼 필요는 없고요. 그죠? 15주 과제란에 그런 식으로 첨부해서 올려주면은 제가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들 과제를 꽤 읽어보니까 인터넷에 떠올라 있는 내용들을 펌으로 해서 표절한 것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금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내용 그죠? 조금 듣고 조금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그렇게 표절을 하게 되는지 어쨌든 표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면은 패스를 다 드리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기말고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의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번 학기 성경 말씀 상당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에 남는 성경 본문 2개 그죠? 그리고 성경 그 구절만 적지 말고 거기에 대한 짧은 어떤 설명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적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과목의 그 피드백입니다. 그죠? 결국 좋은 점과 개선해야 될 점을 쓰는 것인데 이 좋은 점 개선해야 될 점 그죠? 여러 가지입니다. 이 교육의 방향, 내용, 교수법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동영상 어떤 제작과 관계된 거 이런 거 나쁜 점만 쓰지 말고 좋은 점과 이 개선해야 될 점 나누어서 간단하게 좀 이 피드백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길게 쓰지 말고 그죠? A4지 한 장 정도로 쓰고 6월 9일 토요일까지 교수 학습 시스템 그 마지막 15주차 과제란에 또 함께 올려주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학기 제가 나름대로 이 설교를 또
조금 시리어스하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 그 긴 설교도 있고 했는데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 잘 들어준 거 감사하고 또 다시금 그 매주 이 찬양 동영상을 만들어준 우리 기독교학과 찬양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고 계속해서 또 성경 공부하고 다음 학기에 또 함께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배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